지난 주일날 말씀을 생각하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마르다 마리 예. 마리아 돌을 예. 옮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예? 마르다는 마르다의 역할을 통해서 돌을 움직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것도 계획하셨어요. 예. 그리고 살아나는 것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죽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죽는 거야. 자연적으로 아프니까. 근데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계획하심인데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돌을 움직여야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을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나 안 할래요. 그거 왜 해요? 피곤한데. 그거 왜 하죠?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해서 뭐 하게요? 우리의 상식은 늘 그래요. 우리의 상식은 늘 그런데 그 상식이 계속 오래 가면은요, 이제는 그게 내 마음에 굳어져 버려요. 그럼 주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도 길짝박 같이 돼버려요. 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돌을 내 생각에는 움직여야 별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르다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온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냥 무조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책임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사실 믿지 않고 했는데 그런 영광을 보게 됐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네,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바꿔줘요. 죽음이라는 개념.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근데 주님은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럼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게 해놓으시고는 다시 살리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예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죽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과 나사로 때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죽음의 개념은 같았단 말이에요. 예?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왜 죽어도 사느냐? 내가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이 시대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나겠죠.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과 관계된 죽음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죽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의 본체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죽음의 개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주님과 관계된 연합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연합. 연합된 죽음. 주님과의 연합.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2000년 전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병 고치고 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으로 다 경험했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시작은 뭐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래요. 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를 받잖아요.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또 소개를 받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로 소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출발은 메시아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느껴지는 순간에 메시아와의 연합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들판에 가시든지, 베스다 광야를 가시든지, 감람산을 가시든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든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해요. 메시아로 느껴지는 순간에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메시아로 계시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로 느낀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 따라다님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실상 안에서 막 바쁘게 아주 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급한 일들이. 공사가 다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공사가 다망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로 느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이들에게도 그런 공사가 다망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연합이에요. 연합. 어디든지 가든지 연합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너네들도 한번 해봐라. 두씩 짜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 내가 허락한 거니까 너 저쪽 동네 가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가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보여주길 원하시죠.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한다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걸 보여주시죠. 그게 뭘까요?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지시로 오신 분의 정체성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쫓아다닐 때부터 연합이잖아요.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죽으심은 무슨 죽음이죠? 똑같이 연합된 죽음이 되는 거죠. 네? 연합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죠? 로마서 6장. 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연합이 진행되다가 그 연합이 연합된 죽음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연합된 죽음까지도. 연합된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뭐가 이어지죠? 연합된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연합된 죽음과 연합된 부활. 아멘. 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어저께 그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첫째 부활이 뭐죠? 네? 첫째 부활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죽음은 연합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를 못해요. 사도행전의 일은 이 사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둘째 사망,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사망이 이 사도행전의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예? 보혜사 성령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거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이미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사람들은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죠? 둘째 사망이 이들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역사를 못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합된 죽음과 함께 연합된 부활이라는 것을 뭘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 이거예요. 뭘로? 보혜사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연합된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개인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된 죽음을 죽고 연합된 부활을 했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서부터 그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이들을 목을 조기 때문에 자그마한 기집아이가 손가락질해도 어이구 무서워. 그래서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는 대제사장,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담대하게, 이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의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된 부활의 영광,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막 성령에 의해서 막 말씀도 막 왕성하게 막 증거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득권층들이 이제 막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들까지도, 그도에 복종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이면 이거 굉장한 사람들이거든. 이 시대에는. 근데 제사장까지도 자신들의 잘못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둘째 사망이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둘째 사망. 지금도 북한 지역에 가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은 그래도 풀려날 수 있는데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뭔가 이 LA가 좀 홀라당 뒤집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 단계, 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확정됐잖아요.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고,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죽어도 산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하고 연합된 죽음과 부활은 사는 거야 그냥.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이미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연합된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 사실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심판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나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잠을 자요. 네, 막 졸린 눈을 막 비벼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뭘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막 기다리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잠을 자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지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안 되면 도둑이 되는 거죠. 네? 아버지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시는 거에서 다 관심이 굉장히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끝났어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걸 보혜사 성령으로 확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제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거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회복보다는 우리가 이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아직도 이런 믿음이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다. 우리 다 말은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이해된 어떤 그런 이론이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론이 삶 속에서 막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에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네, 이 그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죠? 네, 이 사도들과 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막 죽인다고 해도 막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도 막
가두고. 그런데도 그거 몽골말은 뭐라고 하면 하마고시대. 그래. 하마고에.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보다도 이 위협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의 생명이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도 그때가 일어나야 돼. 아멘. 네, 우리에게도. 네. 그래야지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맡겨진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제자가 많아졌다. 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몽골에서 돌아와가지고 저도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네. 아까 그 낙동강 오리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오리알 신세를 한 근 2년을 했어요. 네. 그 오리알이 안 돼본 사람들은 몰라. 네. 네. 오리알이 되면은요 자꾸 누가 깨먹으려고 그래. 낙동강 오리알로 지내다가 주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의 교회,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제자 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제자는 연합된 사람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져요. 그 사람의 죄까지도.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된 거야.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더 뭐 막 어디 가서 뭐 막 머리 디미고서는 기도 받아가지고 나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이런 거 안 물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 더 안 해도 괜찮아요. 다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 이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그래요. 왜 원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래, 헬라파. 근데 이제 사도들은 무슨 파죠? 헬라파들이 볼 때 사도들은 유다파야. 히브리파. 히브리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공평하게 했을 거예요. 공평하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기네들 저 사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잘해지고 왜 우리한테는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이거밖에 왜 안 줘? 항상 자기는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불평불만.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몽골에서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감자 농사를 한번 쳤었어요. 감자 농사. 그래가지고 땅은 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초원에 그냥 양떼가 논이고 여러분들 생각이 저기 저렇게 넓은 땅에 배추 좀 갈아 먹었으면 좋겠다.
예, 어떤 사람은 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감자 농사를 한번 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하고. 근데 참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큼 되는데 저는 잘 안 돼. 가지고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말이에요. 그 맨홀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 장사 미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감자 농사를 졌는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칼로 목을 찌르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난리. 그래가지고 나 다시는 이 농사 그것도 하나의 사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나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또 완전히 아주 그냥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예.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어떤 전문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문직. 예.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야.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누구를 뽑죠? 네, 7 집사가 나오는데 7 집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인들 같아요, 헬라인들 같아요. 네? 이름을 보면은 네, 헬라적인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원망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적 사람들을 좀 몇 사람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제만 했을까요? 네. 구제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네. 근데 참 오늘날은 성령, 은사 얘기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네. 칭찬을 못 받아.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뭔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삶은 또 달라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일과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이 너무 달라요. 오늘날 성령 하는 사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성령에 의해서 뭔가를 할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령 충만 일을 해야 돼요. 네? 나는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는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고린도 교회가 어땠죠? 은사가 충만했잖아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다 뭐였죠? 네? 사도 바울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성경에 이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꼭 그 중간에 있어요. 네? 내가 꼭 중간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간 곳 없고, 네,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 성령을 막 얘기하는데 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령을 추구해요. 그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는 이때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네? 은사는 뭐냐? 은사는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거는 부분적인 일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요. 네? 귀신을 쫓다가도 어떤 동네 가가지고는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럼 왜 못 쫓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죠?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래요.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겨자씨만큼도 없을까? 그 겨자씨의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동안에 막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직 장성하지.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집니다. 네? 네. 아직 장성이 안 됐거든. 이 겨자씨는. 그런데 요만큼만 있으면 그렇대요. 그럼 우린 뭐야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연합은 됐지만 우리 안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마르다가 잘 믿어지지 못했는데도 돌을 움직이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을 움직이니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참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진 것과 함께 제자들도 많아지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선교제 가면은 어떤 그 선교사들이 이제 현지인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도 주고 막 하는데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은 넌 좀 신학교 좀 가야 되겠다. 이거 신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교를 보내서 이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자꾸 이렇게 돈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커야 되는데 자꾸 돈으로 크는 거예요. 돈을 자꾸 줘요. 그래가지고 돈을 계속 주니까 생활비를 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은. 이거는 자기 제자예요. 자기 제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은
어떤 사람이 부임을 하더라도 동역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오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똑같이 주거나 더 줘야지 이 사람이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돌을 움직이면은요, 사람마다 돌들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네? 그 사람들, 나도 살고 싶어, 나도 믿고 싶어 그런다고 그러겠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살리길 원해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기 원하실까요? 네. 네, 정확한 표현으로 김교생 그랬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도를 움직여야 돼요. 네?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아유, 제가 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아유, 아직 때가 안 됐어. 우리는 때가 안 됐다라는 말로 이렇게 피해가요. 그런데 곧 이때라. 네.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쪽팔림을 받는 거는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은 우리는 수천만 번 쪽팔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이고 체면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 스타일이 무너지면 안 된다. 네? 수천 수만 번 무너져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7 집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안수했다 그러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의 개념은요, 권위예요. 권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이 되는 거예요. 네. 권위와 위임이 이 7 집사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대신하는 거야. 이 위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위임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권세는 누가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하고 연합된 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런 주님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위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집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다고. 왜? 주께서 내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딱딱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내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렇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막 말하는 데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살기 등등해서 막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꼬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쓰신 분이 누구죠? 네, 성령님이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저자를 만나야 돼요. 저자. 네, 저자를. 말씀의 저자.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요, 깨달음이 막 나와요. 깨달음. 그래서 엠마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이 엠마의 두 제자와 이렇게 같이 엠마오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저자를 만나게 되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몽골에 갈 적에 99년도에 갔어요. 몽골에 갈 때에 우리 아들이 1살 반이었어요. 네, 1살 반이었는데 주위에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들을 생각해야지. 근데 그때 난 정말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몽골이 나를 부르는구나. 갔더니 말이죠. 역시 사람들의 예상은 적중했어. 춥고 먹을 거 없고 또 우리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설사를 칙칙하고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고 그 예언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그거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황당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조금 높은 곳곳마다 다 그냥 성황당이 있어요. 어우라고 그래요. 어우. 그거를 돌아놓고 놓고 3바퀴 돌아야 돼요. 3바퀴. 그냥 그 샤머니즘이 얼마나 아주 무당도 많고 그런 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 춥고 먹을 거 없고 뭐 애가 조금 힘들어하는 이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가 이렇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죠? 어떻게 되죠? 나으리라 그래요. 근데 낫는 걸 언제 경험할까요? 손을 얹어야지 낫죠. 될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조금만 더 고생해라. 근데 손을 얹었어요. 기도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기도했더니 설사가 그냥 쫙 맞아버려요. 아유, 주님이 돌을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움직여서 뭐 하려고 그러시지? 에이, 주님, 그냥 관두세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여태까지 돌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7 집사들은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래요. 이곳이 어떤 곳이죠? 예? 14절에 이곳이 어디죠? 예.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가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고 그래요. 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곳은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제목으로 돌아가셨죠?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 예?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3일 만에 세우는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 그것이 초대교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20명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사람마다 보혜사에 의해서 사람 안에 세워진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움을 받으니까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천사를 미리 한번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었다. 그러니까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예수님이시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예. 둘째 사망이 이들을 구속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 시대에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스스로 우리는 다 연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소. 이전보다 더욱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은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